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다 잘 알다시피 우리의 몸의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상 이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물이 너무 적어지면 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보내서 빨리 물을 마시라는 이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물의 양을 이렇게 항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몸이 보냅니다. 물론 한 번 물을 마신다고 우리의 갈증이 영원히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물을 잘 마셔줘야 우리의 몸에 충분한 수분이 유지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과 갈증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항상 목마르다, 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 또 돌아서서 물 달라, 물 없다. 계속 그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목마른 사람들과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 그것이 거의 출애굽의 이야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목말라하는 인간이 나오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출애굽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즘 우리가 찬양예배 시간에,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아브람, 이삭 이런 이제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가만 보면 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한 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가뭄이 왔다는 겁니다. 물이 없어진 겁니다. 물이 없어지니 죽음의 땅이 된 겁니다. 못 살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물 많은 곳,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로 간 겁니다. 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또 조카 롯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도 왜 갈등이 생긴 겁니까? 또 물 때문입니다. 조카 롯의 가축들과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초지가 부족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물입니다. 이 가축들을 한 우물에서 먹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니 헤어진 겁니다. 헤어지면서도 조카 롯이 어디로 갑니까? 물 많은 곳.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 저 소알 땅에 물이 많아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조카 롯도 물 따라간 겁니다. 물 따라. 그 외에도 아브라함의 첩 하갈, 그의 아들 이스마엘 집에서 2번 쫓겨났다가 왜 죽을 뻔합니까? 목말라서 죽을 뻔한 겁니다. 물 없냐 물 없냐.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엘세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물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 유목민들이랑 이 동네를 떠돌아다니는데 그 원래 살았던 그 지역 사람들, 원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텃세를 당합니다. 그 텃세를 어떻게 부렸냐면 보통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곳에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그들의 우물을 빼앗아가지고 그들로 못 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물로 괴롭힌 겁니다. 물 못 먹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다시 우물을 파던지 아니면 다른 우물을 찾던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합니까?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폭염 때문에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 여름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의 비법 중에 하나가 수분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수분을 늘 잘 보충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기사를 몇 개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2배가량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만큼 2배 이상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인식하지 않고, 자기가 흘리는 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봄, 여름, 봄, 가을, 겨울처럼 대충 물을 마시다가 이제 몸이 이제 병에 걸리고 또 아니면 지치고 피로해지고, 사실은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수분, 또 수분과 함께 빠져나오는 전해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은 이 건강이 금방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만 잘 마셔도 여름철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물을 안 마시면 또 피에 수분이 다 뺏겨가지고 피가 또 끈적끈적해지고, 그래서 이 혈관의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또 혈전이 생기고, 사실 이 모든 병이 사실은 다 이 수분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갈증이라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빨리 물을 먹어줘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사실 우리의 이 생명과 건강과 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만 갈증을 느끼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내면도 갈증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망, 갈급함은 사실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갈증,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이 내면의 갈급함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육신의 갈급하면 그냥 물을 마셔주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갈급함은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육신의 갈급함은 물이라는 답이 정확하게 있는데, 이 영적인 갈급함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뭘 마시면 이게 정리가 되는지가 불분명한 겁니다.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마셔보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이 내면의 갈급함이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이제 동네에 가셔서 이 수가의 우물가에 이제 계실 때 한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남들 안 오는 이 때학볕,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왔다가 이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여인은 이제 육신의 필요를 따라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살려면 매일매일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길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갈증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너 지금 네 육신의 필요를 따라 물을 기르러 나왔지만 나는 네 안에 다른 갈증이 보인다. 다른 갈급함이 보인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도 스스로의 갈급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내면이 늘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에게 남편이 5이었더라.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인 겁니다. 이건 이 여인이 남자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이 여인이 그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의 사랑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안정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남자들과 가정을 꾸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갈증을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가정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수많은 방법을 해본 겁니다, 이 여인이. 이런 남자도 만나보고 저런 남자도 만나보고 이런 가정도 꾸려보고 저렇게 가정도 꾸려봤지만 더 생기는 게 뭐냐? 더 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 번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 지난 실패를 보상받아야 되니까. 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더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는 겁니다. 더 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전의 실패를 내가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해 더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더 목이 말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면의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너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왜 너 양식이 아닌 것을 갖고 자꾸 돈을 내고 있냐. 사실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이 내면의 갈망을 채우려고 온갖 것을 다 해보지만 야, 그게 되는 거냐? 정말 네 마음에 만족이 오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주변을 보면 우리의 내면에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재밌고 흥미롭고 작은 것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 시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은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보고자 하면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TV에도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터넷, 요즘 모바일. 그 안에 볼 게 수두룩합니다. 아이들은 게임에, 여행에, 온갖 맛있고 또 재미나고 흥미로운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아무리 하고 해봐도 결국은 별 게 없다는 겁니다. 별 게 없습니다. 해외여행 가면 좋을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또 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볼 게 많은데도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TV에 채널이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볼 게 이거 돌리면 옛날에 다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렇게 돌리면 재밌는 게 하고 또 저렇게 돌리면 재밌는 게 하고 4개만 갖고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 12시 되면 또 그냥 다 없어집니다. 내일 아침까지 또 볼 게 없습니다. 낮에도 방송 안 합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볼 게 이렇게 많은데도 막상 뭘 보려고 하면 볼 게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도 막상 뭘 먹으려고 하면 먹을 게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배달 어플 한번 열어보십시오. 먹을 게 천진데 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겁니다. 몸의 갈증은 그냥 물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또 먹어도 안 됩니다. 그냥 내 몸을 해결할 정도만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내면은 아닌 겁니다. 넣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집어넣어도 별 게 없습니다.
결국 이 내면의 갈망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중독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더 병적으로 집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일에 중독되고, 스포츠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쇼핑에 중독되고, 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겁니다. 뭘 계속 채워놓고 이 갈증을 해결하려고 넣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집착도 해보지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바닷가를 표류하는 조난자와 같은 겁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물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셔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마셔봤자 더 갈증나는 겁니다. 물은 많은데 만족할 수 있게 보이는 것들은 넘쳐나는데 그걸 마시면 마실수록 더 빨리 죽는 겁니다. 더 빨리 탈수되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너 그거 마셔봐야 또 목말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남편과 사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하게 더 좋은 남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자와 함께 살면서도 어디 더 좋은 여자 없는지 찾는 겁니다. 더 좋은 가정,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차, 더 좋은 아파트. 끝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불만족을 계속 조장합니다. 왜 불만족을 조장합니까? 불만족해야 돈을 씁니까? 그래야 물건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너 불만족해야 된다. 너 만족하면 안 된다. 만족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건 팔아먹겠습니까? 불만족해야 물건을 팔아먹지. 우리 시대의 이 자본주의, 상업주의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을 조장합니다. 너 만족하면 안 돼. 만족하면 큰일 나. 너 이거 갖기 전까지는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결국 손에 쥐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 서비스를 받게 만들지만 그거 해봤자 더 갈급한 겁니다. 더 목마른 겁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게 중독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우울해지는 겁니다. 하면 더 병적으로 집착해서 중독에 빠지거나 그거를 못 갖고 못하게 되면 나는 남들에 의해 불행한 것 같아서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결국 현대인들이 가는 길이 뭡니까? 중독 아니면 우울입니다.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내면의 빛이 점점 꺼져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목말라하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겁니다. 너 왜 더 갈증나는 것을 마시고 있냐? 너 그 배도 안 채워주는 그 양식을 그냥 헛배부르게 그거 먹고 있냐? 그러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좀 와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헛된 우상에게 가가지고 기쁨을 찾고 복을 구하고 평안을 찾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들을 파괴하는 사랑. 그들을 죽이는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좀 내게로 와. 너 목마르잖아. 왜 목마르면서 엉뚱한 데 가서 뭐 다른 거 찾고 있어? 여러분 오늘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1000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또 듣게 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너 목마른데, 너 그렇게 갈급해하면서 왜 어디 가서 뭘 찾아 방황하고 있어? 너 그렇게 내적인 갈급함 속에 살면서 왜 엉뚱한 데로 자꾸 가? 나와. 여기로 와.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 귀에 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다 목마른 사람들인데,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목마른 겁니다. 목마른데, 목마른 사람들 중에 이제 먼저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이제 돈이 없다고 나오지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른 것도 알지만, 내가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목마름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 내가 뭐라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이거라도 해보고 저거라도 해볼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 사람들. 목이 마른데 나한테는 이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부르십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너희들 와라. 근데 여러분, 이 2절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갈증을 다른 대체제로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여전히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막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만족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삶에 행복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아볼까? 다른 도시로 가볼까? 다른 차를 한번 사볼까? 다른 집을 한번 사볼까? 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 컴퓨터를 한번 사볼까? 새 책을 한번 사볼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내가 좀 더 성형을 해서 예뻐져 볼까?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둘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 목마르거나 이것저것 해보다가 목마르거나 결국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만족하지도 못할 일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게 인생의 불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대단한 것들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너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위해 수고하는 인생들. 결국 인간이 가진 자원으로는,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거대한 무한한 공간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유하는 것들을 집어넣어 봤자 반도 못 채운다. 반이 뭡니까? 아무것도 못 채운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공간을 채우려면 무한한 무엇인가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무한한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왜 무한한 공간이 생겼냐? 무한한 분을 내몰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내면에는 갈증이 없었습니다. 왜? 인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내쫓은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무한한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다른 인간의 유한한 것들로 막 채워보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천 년 역사를 흘러와도 무슨 방법을 해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곳으로 집어넣어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장난삼아 하는 말이지만 나 세계 정복을 할 거야. 그럼 세계 정복을 하면 여기가 찹니까? 이 세계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찹니까? 못 찬다는 겁니다. 세계가 들어와도 이 안이 무한한 공간인데 세계를 정복하면 세계를 내 손에 쥐면 이 안이 차겠느냐 말입니다. 이 세상으로도 못 채웁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가져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백화점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백화점을 하루 동안 네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아무리 집어넣어봐도 세계를 정복해봐도 이 안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안 해보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안이 무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상한 길을 택합니다. 내면의 갈급함을 갖고 고행도 하고 수련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럼 뭐를 발견합니까? 큰 무한한 공간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채울 길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돌을 닦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공이네, 무네, 아무것도 없네.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데 그 수련과 고행을 통해서 내면을 발견한 것 같은데 공이다,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거는 발견해도 공간은 발견해도 채울 길은 모르는 거예요. 채울 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물을 마시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갈급함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솟아나온다는 겁니다. 샘물이 솟아나온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은 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예수님 만날 때 그걸 딱 알았습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내 마음에 뭔가 부족했던 그 마지막 한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이 있는데 그걸 아무리 다른 것으로 맞춰봐도 이게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조각이 딱 맞아져야 이게 온전해지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막 맞춰봅니다. 우리가 퍼즐을 해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래서 좋은 학교도 들어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로 들어가서 좋은 학교라는 퍼즐을 맞춰 붙여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안 맞습니다. 내 마음의 이 2%의 공허함을 맞출 길이 없습니다. 좋은 직장에도 가봅니다. 좋은 사람도 만나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봐도 어떤 퍼즐을 여기다 집어넣어 맞춰봐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1부에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아들에게는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또 그 아들에게는 뭐를 시키냐? 예수를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겠습니까?
1세대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공허하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봤지만 돈을 벌어봐도 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에게는 공부를 시켜온다는 겁니다. 넌 공부해라.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들이 또 잘합니다. 공부를 해봐도 별 게 또 없는 겁니다. 그럼 넌 또 예술을 한번 해봐라. 여러분, 예술 좋습니다. 예술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또 깨달음도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적셔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지막 퍼즐이 되지도 못한 겁니다.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딱 그걸 아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이 예수님의 자리인데 엉뚱한 것을 내가 갖다 늘 붙였구나, 이거를. 이거는 이름 그러니까 안 맞았지. 내가 그러니 몰랐지. 예수님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갖다가 붙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서는 나오라라고 얘기하시지만 3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나와야 너희들의 영혼이 산다. 하나님이 그 조각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조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창조자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셨냐? 자신이 들어갈 집으로 만드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영혼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그분을 몰아내봤자, 다른 것을 채워봤자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집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와야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창세기부터 분명한 겁니다. 내 영혼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선악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야, 너 완전한 삶을 살고 싶지? 완벽한 삶을 살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을 몰아내. 그리고 네가 하나님 돼. 그러면 네가 완전해지는 거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내 영혼의 집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완전해지냐? 갈급해지는 겁니다. 목말라지는 겁니다. 사단은 딱 그거 만드는 겁니다. 너 다른 건 다 됐는데 하나님만 드리지 마. 하나님만 몰아내. 그리고 뭐든 다 갖다 넣어봐. 이것도 뭐죠? 혈안이 되어 사는 겁니다. 내 내면의 만족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어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빼고는 다 돼. 공부도 해. 공부도 해. 일도 열심히 일도 해. 성공도 해봐. 다 해봐. 마약도 해봐. 술도 먹어봐. 네 내면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건 다 돼. 하나님만 빼. 진짜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만 빼고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기 스스로 파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55장 1절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물이 나오고 목마른 자들아 너 물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젖을 사라.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이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마른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물, 젖, 포도주. 여러분, 물은 뭡니까?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밥을 주면 안 됩니다. 물을 줘야지. 물을 채워야 됩니다. 몸에 수분이 12% 이상 빠져나가면 죽는 겁니다. 물을 자꾸 마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물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물을 사라. 내가 물인데 그 물을 사야 돼. 두 번째는 뭡니까? 젖입니다. 젖은 뭡니까? 젖은
영양의 보고입니다. 그 모유, 우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식품입니다. 아이는 다른 거 안 먹어도 그 모유만 먹어도 자라는 겁니다. 이 희한합니다. 이 별것 안 들어가 있는 물 같은데 이 어머니의 젖만 먹어도 아이가 쑥쑥쑥쑥 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젖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로써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또 모유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집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존만 하고 뭐 자라기만 하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에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뭐 그냥 먹고만 살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로 표현된 겁니까? 포도주입니다. 내가 너의 포도주다, 포도주. 네가 필요로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이 여기 있어. 나에게 있어. 포도주야, 포도주.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잃어버려 기쁨을 빼앗긴 그 집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가 포도주야. 너희들의 인생이 찾는 그 기쁨, 마지막 그 기쁨, 온전한 그 기쁨이 나한테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따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시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한 분 안에 물이 있고 젖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너 나에게 와, 나에게만 오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있어. 너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 와. 너 힘이 넘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려는 사람, 너도 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목마름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나에게 와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공짜로 가져가. 값없이 가져가. 나를 값없이 누릴 수 있어. 하나님은 값없이 누리라는 겁니다. 나를 값없이 누리라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누려. 나를 소유하면 되는데 왜 엉뚱한 거 가가지고 돈 주고 사오냐? 되지도 않는 거를. 진짜가 공짜인데. 여러분, 이 값어치가 없어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없어서 공짜인 겁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소유할 수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돈 줘가지고 다른 기쁨을 찾아다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의 피까지 다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나를 가져가라는 겁니다. 먹으라, 마시라.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성찬식에서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는 겁니다. 나를 누리면 되는데 왜 엉뚱한 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어? 여기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와라, 사라, 먹으라. 그래서 5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오는 데까지는 성공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사는 데까지도 성공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셔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연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분도 아닙니다. 경험해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을 맛봐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예수님의 맛을 보는, 경험하는, 예수님을 마시는,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본인을 마시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마셔라. 나를 마셔라. 우리 주님이 신령한 음료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육신의 필요를 따라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물동에 버리고 기쁨으로 동네로 뛰어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 내면의 갈급함이 해결된 겁니다. 진짜를 만난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편 5이나 갈아치우면서 내 내면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거 다 헛짓이었구나. 이분 만나니 인생의 해결이 된 겁니다. 삶의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신 사람만이 느끼는 그 기쁨.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와서 사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여러분의 내면의 갈급함 때문에 온갖 인생의 헛된 길을 다니면서 헛돈 쓰시고 헛배불러 돌아다니지 마시고 진짜를 마시고 진짜를 누리시는 예수님 믿는 맛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돈도 없는데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저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십니다. 너 와서 나를 그냥 누리면 된다. 나로 그냥 살면 된다. 나를 그냥 마시면 된다. 나를 그냥 먹으면 된다. 우리 주님의 초대를 받고도 우리는 또 이 세상에 나가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평생에 그저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